주소서. 아멘. 예, 날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감기 많이 걸렸는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의 인도를 받나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스승이 한 명은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가겠죠. 사기꾼 인도 받으면 사기꾼이 되고, 소매치기 인도 받으면 소매치기가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 요즘에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제 스승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상당히 좋은 단어였는데 언제부턴가 선생님이나 스승님을 잘 쓰지 않죠. 인정을 잘 하지를 않는 겁니다. 존경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잘 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어렵잖아요.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를 잘 따라 내가 가는 길에 인도자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일단 먼저 성막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성막은 이제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에 저거니까. 그래서 거룩한 천막인데 쉽게 얘기하면 간이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은 그냥 딱 정착되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 모래 위에다가 성전을 지을 순 없잖아요. 나중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예루살렘이, 그 전에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 사니까 노예로 종으로 살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에 신들이 많아. 보통 신들이 많죠. 애굽의 신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들을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니네들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강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씩 치는 거야. 하나씩.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죽음의 신까지 내가 이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사실 애굽에 대한 신들을 치는 거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따를 만한 사람이야. 존재야. 사람은 아니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다 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둘, 10가지. 10개의 신을 다 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벗어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있었던 여러 이단을 따르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을 따르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게 그냥 육적으로나 지혜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되면 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회복하는 것이. 이 간이성전, 이 성전에서 성전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어떻게 다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정확하게 내가 여기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1년 후에 시내산에 정착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중요합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앞에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그래서 어떻게요? 그 대열을 오와 대열을 서가지고 성막의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와, 이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쟤네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야 잠깐 그냥 지나갈게 그랬는데 뭐예요? 반대하죠. 야 우리 길로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딱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광야 생활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래는 2년이면 끝날 거였는데 1년 동안은 말씀 받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고 1년은 그 찾아가는 거고 2년이면 딱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요 그랬죠. 못 가요. 정탐꾼들이 10명이 못 가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나중에 38년 동안 헤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총 40년을 합니다.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40일도 힘들 텐데 광야 생활 4일도 힘들 텐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모세가 그 미디안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도 광야로 가서 기도하다가 만났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고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장소이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는 거. 어려움을 극복해야 더욱더 단단해지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온실 속의 화초. 온실 속의 화초 어떻게 밖에 내놓으면 바로 죽어요. 햇빛이 좋다고?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실내 계속 놔뒀다가 그 비가 오는 날 한번 내놨어요. 비가 오는 날 비 좀 맞으라고. 근데 이게 비가 계속 왔어야 되는데 비가 오다가 어떻게 했어? 그쳐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떴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비를 맞고 해를 보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비만 맞고 다시 집어넣으면 살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햇빛은 원래 좋은 거잖아요. 식물에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험하지 못했던 햇빛을 맞닥이면 죽어요. 죽어. 그렇기 때문에 야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 단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련을 통해서 나가야 이 험한 풍파를 이겨나가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보통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만이 아니라 어떻게? 방어도 하겠죠. 강한 여건 속에서 막 부딪히면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여기 있으면 다음에는 어디를 가도 편할걸?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물론 경험을 안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그래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나올 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한 성장을 가지고 수가 있겠죠. 정신적으로만 잘 지키게 되면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 15절 넘겨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예, 거기까지요.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무엇이 왔어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이. 그러니까 기둥이에요. 불 기둥, 구름 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딱 해가지고 무엇을 가려?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추위 그리고 그 짐승들, 악한 짐승들, 뱀, 불뱀, 뱀인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물었었잖아요. 막 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 뱀을 보내가지고 야 쟤네들 물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기둥을 치우신 거야. 기둥. 원래는 불기둥이 딱 있어야 얘네들이 덤벼 안 덤벼요? 안 덤벼요.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도 불기둥이 딱 있으면 안 덤비는데 불이 딱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보호막 있었잖아요. 보호막 있었는데 보호막을 어떻게 치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뱀들이 그냥 온 거죠. 원래도 계속 뱀들이 와야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은 못 온 거죠. 뭐 때문에? 불기둥 때문에. 그래서 못 온 거거든요. 맹수들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못 온 거거든요. 그래도 다른 맹수들을 막아주셨죠. 뱀만 보내신 거죠, 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겨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올해 태풍이 한 번도 없었대요. 태풍. 우리나라 역사상 태풍이 한 번도 없었던, 태풍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계속 있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었어. 태풍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도 많이 오고 별로 안 좋긴 했었는데 그래도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 것 같던, 쌀도 보니까 완전 대풍이던데 우리나라. 하여튼 그런 거야. 원래 태풍이 오면 제일 피해보는 게 사실 쌀이거든요. 쌀 얘들 다 넘어가서 바람 불어가 다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광야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이제 모래밭 같은 건데 사실 광야는 모래밭하고는 좀 다르기는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밭. 모래밭은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는 그냥 모래죠. 웬만하면 갈라진. 근데 사막에 있는 모래들하고는 좀 다른, 사막의 모래들은 이렇게 물이 없어서 그냥 흙이 된 거니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봄이 되면 황사가 날라왔죠. 그게 원래는 그냥 땅인데 다 죽은 거잖아. 다 죽어가지고 뭐가 날라오는 거야? 먼지들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먼지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 태양열 만들어 놔가지고 그 밑에서 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던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위험 요소만 없으면 살만한 거죠. 물론 그냥 일반 땅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광야 생활을 어차피 해야 한다면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상당히 괜찮게 환경을 좋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더워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서 맹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게다가 물 마시고 싶으면 물 주세요. 그러면 물 나오고. 만나는 원래 매일 내렸으니까 안식일만 빼고 매일 내렸잖아요. 만나는 매일 먹을 게 내리고 매출하기도 내리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곳에 힘듦이 없었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의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0절에도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고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거.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런 것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 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따라야 하죠. 어려워요? 쉬워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뭐예요?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 그러면 어떻게? 안 되죠.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면 죽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지. 왜? 그늘이 내어지니까. 구름 기둥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살아. 불기둥도 마찬가지고 불기둥이 있을 때 그 자리 옆에 있어야지. 나 혼자 갈래? 그러면 맹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있으라 믿고 하나님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고 하시면 그냥 있으면 되고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해라, 싸워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만족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나로는 이제 만족을 못해. 다 해먹어봤어요.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도저히 뭐 이제 질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쌀이 질려요? 쌀밥? 여러분 쌀밥 질리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딱 적용이 돼서 쌀밥은 먹잖아요. 계속. 뭐 10년 먹고 20년 되고 80년 먹어도 밥은 먹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이상하다 그러고 뭐 그때 그런데 만나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명령을 따르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는데 따를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야 따라 그런데 따르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령을 잘못된 길로 가라는데 그게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해라 그런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 직장 다니는 게 진짜 힘든 일이긴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내가 좋은 사장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동료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있다고요. 사업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 사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교회 잘 못 간다는데 왜? 좋은 교회 찾는 게 어렵다고. 우리 교회 나오지. 하여튼 뭐 좋은 교회 찾는 게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저도 섣불리 뭐 가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저도 거기를 못 믿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믿어야 돼?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으셨다고요? 성막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막을 만드셔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고 있을게. 내가 여기 꼭 있을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와서 나를 불러. 그 얘기를 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줄게.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떻게 이 기둥을 어떻게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알죠. 아, 이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물린 사람들은 이제 구리뱀 세워가지고 살려주고 그러는데 죽는다. 보호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 내가 출발하면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따라오면 돼. 확실하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텐트를 친다는 거. 여러분 텐트 쳐보셨어요? 요즘에 원터치 텐트 그래도 확 표기되긴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 사람들 텐트는 그냥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냥 며칠 뭐 요만한 뭐 6인용 텐트 이걸 짓는 게 아니라고요. 집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집당 보통 몇 명이 살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 집당. 보통 3대가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대가 살면 몇 명이겠어요? 애들이 10명, 애들이 5명, 뭐, 일단은 뭐 10명씩은 났을 텐데. 그러면 10명, 그럼 거의 한, 뭐, 이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뭐 거의 하나의 뭐 부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려면 딱 있을 만한 데가 광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있으려면 광야밖에 없다고요. 산이야. 산에 200만 명이 들어갈 데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200만 명이 살 만한 데는 어디밖에 없어? 광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250만 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300만, 심지어 300만 명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광야. 광야밖에 없다고요.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들어갈 때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죽이시고 들여보내면 됐는데, 사람들을 그냥 싹 죽이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밖에 없다. 사람이 안 사는 데는 광야밖에 없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아주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왜? 못 믿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정신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그것을 믿고 들어갔으면 그때 들어갔을 텐데 못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할 때 확실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구름기둥 믿고 불기둥 믿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렵다 싶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해볼게 그래서 뭐 구름기둥 불기둥 없는 대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요.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